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지난주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제물로 드려야 될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이제 다 엎어버리십니다. 이제 그걸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리는 이 기록은 4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4개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 좋은 일,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여기저기다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편합니다.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이런 장면들이 불편한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막 칭찬할 만한 일, 뭔가 자랑할 만한 일, 아름다운 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참 흐뭇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불편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건 뭐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 편에, 아니면 예수님 편에 편입해서 적당하게 그냥 칭찬받고, 적당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하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다른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요? 예? 그것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열심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3가지를 기록했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는 예수님 이전에 없었습니다. 회당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던 그런 회당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성령 시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데, 교회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단 한 번도 교회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예배하며 오늘날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과거의 교회는 세워졌을 때 과거의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고, 현재는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 해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방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제가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설명한다고 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다 알아야만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게 아니고 핵심만 오늘 짚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요거를 핵심적인 것만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딱 갑자기 보고 성전에서 이런 걸 사고 팔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는데 딱 정하신 겁니다. 그때 올라가서 이것을 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동일한 다른 복음서에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불이하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맞아서 들어 엎으신 것이 아니고 사인이 있어요. 뭔가 그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려고 했던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좀 다양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인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은총교회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교회를 속에서 어떠한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이 은총교회라는 그 이름 아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고, 어떤 꿈을 안고 어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세워졌고,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갈 때는 그냥 좋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핍박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서 부흥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물건이 좋아서 잘 팔렸다. 어떤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많은 사람을 칭찬한다. 뭔가 좋은 것 때문에 알려지고 좋은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전파가 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떤 피의 대가, 순교의 대가로 이렇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쉽게 퍼져나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인데, 그쯤 되면요, 한 몇 년 그렇게 하다가 그 고난받다가 교회가 없어지거나 사그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상식적인 건데, 오히려 핍박 속에, 고난 속에 교회가 더 단단해집니다. 더 진실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정화되어 가요. 더 강해져 가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초대교회를 지나고 나면 교회가 권력을 갖습니다. 어떤 권력이죠? 교황이 세워지고,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황이 세워지고,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져요. 왕은 칼과 창으로, 방패로, 군대로 정복하지만, 교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말로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멈추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왕들조차도 함부로 교황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권력이 교회의 원래는 권력이 목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교회가 힘을 얻거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권력을 갖기 전에는 순수했고 온전했고 그 다음에 처절하기만큼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막상 권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더라. 오늘날도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갖는 순간,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갖는 순간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목사도 부패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패합니다. 왜? 권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절대로 모르게 합니다. 절대로 안 보여줘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지만 죄인 줄 모르게 하는 것이, 그게 권력의 안경이에요. 권력의 색안경을 끼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인지 모르게 살게 합니다. 그것이 그 사건의 아주 원초적인 사건이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물을 숫소, 염소, 양, 비둘기, 이거 다 제사에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가 어떤 거였냐면 그냥 태어나는 순간, 중세 이후에 태어나는 순간 그냥 속해 있어요. 마치 국가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미국에 태어났느냐, 호주에 태어났느냐, 영국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느냐,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엔 더 심했습니다.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종교에 속해요. 카톨릭에 속하든, 아니면 이교도에 속하든, 아니면 불교에 속하든. 과거에는 종교라는 것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순간 어딘가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의무와 어떤 책임과 이런 거 다 따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교가 그랬어요. 과거에는 종교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그냥 카톨릭 교회에 그냥 등록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닐 수밖에 없고 헌금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지시하면 그걸 따라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마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종교는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그냥 무서워요. 교회에서 시키면 해야 되니까. 일반 백성들이, 심지어 일국의 왕도 교황이 뭘 지시하면 해야 됩니다. 그게 과거였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어떤 신앙 이런 것은 내 삶의 어떤 의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삶의 어떤 지혜를 얻고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구조 안에, 종교라는 구조 안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구조 안에 그냥 태어나서 그냥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유지되어 왔지만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힘이었어요. 조직의 힘이 그냥 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거기에 속해서.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나왔다기보단 개신교가 원래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게 개신교의 운동이니까. 원래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중세교회 교황이 마치 황제처럼,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인간들의 어떤 삶과 그 영적인 것들을 피폐시켰던 당시의 중세, 다크에이지잖아요. 중세, 어둠의 시대를 끊고 원래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었는데, 이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권력의 그 향수를 못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자꾸 커져야 되고, 교회가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티가 나야 되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걸 모아가지고 뭔가 세상에 좀 그럴듯한 걸 드러내야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이건 우리가 하면 당연히 좋죠.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교회의 본질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회 봉사단체가 그것을 위해서 생긴 거지,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강요할까요? 중세교회 때 다크에이지, 정말 어둠의 시대에 교회 권력, 카톨릭 교회들이,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착취해갑니다. 물론, 돈도, 하지만, 돈도 착취해가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회가 착취하고, 심지어는, 마녀 사냥이라 해서, 조금만 이상하다, 조금만 병이 들었다, 좀 정신병처럼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귀신 들려서 다 불에 태워 죽여서,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것처럼,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교회의 과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 똑같아요. 현대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린 줄 알았는데, 이것을 떠난 줄 알았는데, 교회가 크게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사람들 주머니에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들입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헌금 몇천만 원씩 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좀 여유있게 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건강이 나빠서, 그 다음에 삶이 곤고해서,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건이 안 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존 현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찮게 봅니다. 돈 많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 세계 교회가 동일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만몬이라 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만몬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돈과 권력과 정치와 이런 것들로 아주 교회가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순화시킨 거예요. 과거에 교회가 저질렀던 많은 악보다 현대 교회가 더 심하게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완전히 끊지를 못해서 그냥 그 과거 중세교회의 향수에 빠져가지고 권력을 주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게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왜 성전에서 그 재물들을 돈 주고 사고 팔았을까요? 왜 장사꾼들이 성전에 가득 찼을까요? 왜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재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소와 양과 숫소, 순양, 염소, 비둘기 이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6월절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성전에 나와야 돼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사를 입으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한번 보고 이러고 가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정말 그 과정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따라서 자기가 드리는 제사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도 다르고 재물의 어떤 방식도 제사 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 심오한 그게 이스라엘의 기존의 제사 의례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지내서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이게 유대 지역이 위아래로 꽤 길어요. 제가 정확하게 치수를 예전에 알았는데 잊어버렸는데 좌우보다 위아래가 좀 길거든요. 길쭉한 모양으로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좌우에서 오는 것보다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훨씬 멀어요. 그래서 며칠이 걸립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6월절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에서부터 최소한 3, 4일 전부터 길면 일주일 전부터 숫소, 수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걸 챙겨서 집에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온 나라가 이동하고 있는데 어디 편히 쉬고 자고 이런 모텔, 여관, 호텔 이런 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길거리에서 잡니다. 겉옷 덮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제사 지낼 동물이랑 같이 그렇게 며칠을 올라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그렇게 성전에 도착했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있으면 그 재물을 못 씁니다. 흠이라는 게 뭐냐 상처예요. 그냥 소가 여러분 3, 4일 동안 노숙하면서 그 주인이 끌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이 좋으면 흠이 없지만 잘못하면 사람들 복잡거리고 성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만약에 흠이 생기면 다치거나 이러면 재물로 못 써요. 염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정작 며칠간 양을 데리고 왔는데 양이 흠집이 생겨서 제사를 못 지내요. 제사도 못 지내, 양은 양대로 어떻게 처리도 못해, 팔지도 못해, 다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고향을 거꾸로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일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이디어를 냈는데 성전에서 그냥 집에서부터 돈을 들고 와서 3, 4일 동안 돈은 들고 올 수 있죠. 돈은 문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돈은 문제가 없잖아요. 돈을 들고 와서 성전 바로 앞에서 흠 없는 짐승을 돈 주고 사면 그리고 산 짐승을 바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되는 누구나가 반드시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면 반드시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가장 좋은 방법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고 판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뭐였죠?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악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악에 빠지냐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악인이 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편리에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필요악, 그러니까 필요한 것 때문에 악을 수용하는 거예요. 악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옳지 않은 건 줄 알고 있지만 이게 두루두루 합리적이고 그것이 편리하고 이렇게 뭔가 바꾸면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필요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그 악이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악인 줄 알지만 눈을 감는 겁니다. 필요한 줄 알지만 그것이 편리하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유리하니까, 그것이 나한테 좀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 편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특히 짐승을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끌고 오는 그 수고와 그것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돈만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짐승 사서 성전에다 넣고, 이제 그건 의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할 일 다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을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재물에 대한 문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의 문제를 분노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제사 자체에서 핵심이 뭐였죠? 내가 돈을 내고 이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과정을 하나라도 편리하게, 좀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 제사를 잘 지내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흠없는 숫소를 사야지, 흠없는 비둘기를 사야지, 내가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러 와서 내가 실수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잘하고 가야지. 이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봤는데 뭘 보셨죠?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없지만 다른 본문은 병행구절에 다른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건데, 강도는요, 기본적으로 강도는 이게 사기꾼하고 다른 게 뭐죠? 강도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뺏어가는 게 강도입니다. 그렇죠. 사기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그 사이에서 이득을 더 취한다거나 이런 거였지만, 강도라는 것은 남의 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뺏어오는 게 강도인데, 이 성전에서 짐승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요, 짐승들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짐승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도는요, 사람들의 돈만 뺏는 게 강도지, 돈을 받고 그 돈에 간 만큼 짐승을 팔고, 그건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를 강도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강도라고 얘기했다고. 분명히 그 사람들 강도짓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강도라고 했냐면, 사람들로부터 뺏은 게 있어. 뺏은 게 있는데 뭘 뺏었냐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뺏었어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하는 기도를 뺏었습니다. 왜? 어떻게 뺏었죠? 편리함으로 뺏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재물을 하나님 정말 정성스럽게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쏟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 이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편리함이라는 어떤 합리적이라는 이유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강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은 뭐죠?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고,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너무 불편하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집은
집 밖에서 겪었던 많은 것들을 위로하고 쉼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다시 회복이 있고 이게 집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죠? 강도처럼 뺏어갔어요. 하나님 집이 일하는 곳이 됐고 뭔가 내가 뭔가 바쳐야 되고 뭔가 내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풍습대로 뭔가 해야 되는 그렇게 하고 돌아서 집에 갈 때 드디어 내가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던 그곳에 모이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을 잃어버린 강도를 당한 일반 백성들, 강도짓을 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짓을 당한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강도짓을 당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돈 주고 짐승 사서 제사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강도짓을 당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 엎으신 거예요. 들어 엎어야만 그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야만 문제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교회 생활에서 정말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들어 엎고 난리를 치고 나니까 비로소 맞아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맞아 교회 안에서 평안함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발 닦고 자면 내가 한 주 동안 할 일 했으니까 이제 내가 복 받겠지, 위로 받겠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겠지.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제사장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 엎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였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필요 때문에 악을 수용합니다. 악을 버리는 것이 이 정도 악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가 나중에 다시 반복하겠지만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힘이 있어서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짓고 이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이 많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일이라도 악한 것을 끊어낼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필요하다고 악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나쁜 교회예요. 필요하더라도 악한 것은 끊을 줄 아는 것, 악한 것은 멀리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필요하면 받아들입니다. 필요하면 그것이 비록 악일지라도, 비록 옳지 않은 거라도 받아들이는 거다.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느냐, 우리가 어떤 제도와 어떤 모임과 어떤 행사를 기억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교회에서 어떤 간절함으로 교회에 모이고 있는가, 어떤 위로와 어떤 편함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편리함만 추구한다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끝나지. 그리고 세 번째, 탐욕 시작.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장사가 본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그 돈이 제사장한테 흘러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자릿세를 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묵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보기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합니다.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라 그러죠? 뭐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자성어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 그러니까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요. 점점 더 무뎌지고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게 탐욕의 속성이에요. 탐욕은요, 우리를 지금 내가 벌어들인 돈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탐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요, 그게 본업이 됩니다. 성전이 그냥 무슨 주상복합 무슨 센터처럼 위는 그 성전이고 아래는 장사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처음부터 악했겠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장사에 눈이 벌게져가지고 그 장사에 올인했겠습니까? 아니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이건 독과점이잖아요.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사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돈이 회전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잖아요. 여러분, 탐욕은 언제 들어올까요? 우리 마음에. 언제 들어올까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계획을 바꾸고 아이디어를 내고 진실함과 진지함과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열심히 살아갈 때는 탐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냐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니까,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탐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탐욕이 들어올까요? 편안해질 때 탐욕이 들어옵니다. 편안해질 때, 쉬워질 때, 뭔가 그럴 때 탐욕이 들어와요. 탐욕은요, 내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이럴 때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탐욕은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이게 탐욕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어떤 성과를 얻었는데 이게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의 변화가 그 사람들의 죄를 묻히게 한다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는데, 예수님의 분노의 본질은요, 이 재물을 파는 이 장사치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묵인하고 그 뒤로 뒷돈을 받고 있는 제사장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본질, 분노하시는 대상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여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는 백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무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백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권리를 뺏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권리를 뺏는 행위는요, 대단히 악한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려고 할 때 그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의도를 막아서는 것은요,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이것이 자의적이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이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은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구원받자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삶이, 나는 구원받고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매주 고민하시나요? 매주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 반복했던 얘기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교제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리고 무슨 모임도 해야 되고, 뭐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다 안 해도 돼요. 다 안 해도 교회가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 공부만 안 해도 되고, 예배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고 뭐 다른 예배, 원래 교회는요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원래는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교회가 이렇게 해서 다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다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내가 나 홀로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냥 기도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 다니는 그거밖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르치고, 그들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모든 작업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고유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집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이건 다른 의미예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일터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막 찌 앞에서 막 노동하고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집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 뭐 어머님 이제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별일 없으시죠? 네, 그럼 끊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과, 내가 일을 끝마치고 해가 저문 상태에서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부모님과 아버지,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도담토담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웃으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하루 어떻게 지냈느냐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과 통화로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집 안에서 편안함과 위로와 쉼을 얻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쉼을 얻으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집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 내가 신앙은 있다, 나 예전엔 교회 다녔다, 내가 혼자서도 집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함입니다. 이곳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고 이 교회 의자에 앉아서 정말 시간을 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고 이럴 때 오는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이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가도 똑같습니다. 큰 건물에 가도 작은 건물에 가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한두 명만 모여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사람만 모여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장사치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서 장사판을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마인드예요. 뭔가를 선한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목표가 중요하니까 목표는 선한 일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그냥 조금 좀 악하더라도 뭐 할 수 없지 뭐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선한 것들을 쌓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이라도 타협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눈을 질끔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여기서 악이 벌어지고 있지만 등을 돌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처럼 무시하고 이런 소소한 악을 그것을 들춰내는 일이 좋은 교회로 가는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가식적이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섬기고 사랑해야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반성할 줄 아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한 걸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그것을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정말 중요했고 오늘날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중세의 모습이나 오늘 현대의 모습이나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편의주의적인 필요악, 이것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들어 엎었던 정화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내 자신, 우리 교회를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의자를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좀 적당하게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좀 남들 보기에 좀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적당하게 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시다면 그것부터 뽑아야죠. 그거 들어 엎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작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된다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교회는 좋아지고요. 좋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교회가 됩시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좋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